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자만심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자만심에 빠졌을 때에 우리들이 주님 안에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 능력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만심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떨어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 앞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또 약속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자만심 안에 머물 때 그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자만심이 베드로를 실패하게 한 것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면서 그렇지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위대한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를 주님 안에 두시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 힘들고 어려운 때에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만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주님께서는 이 실패한 베드로를 자신의 대화의 상대로 제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조반을 차려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 갈릴리에 고기 잡다 실패한 제자들 7을 불렀습니다. 그 7명의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화의 상대를 베드로로 택하셨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사실은 그 제자 가운데 가장 크게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지나간 얼마 동안에 행한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산산이 깨어진 조약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존귀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대상은 베드로였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오늘 실패한 베드로이지만 그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셨어요. 그 실패한 제자와 함께 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주님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음식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자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그 뜰이 좀 넓으니까 닭 20마리하고 그리고 오리 20마리를 사다가 뒷뜰에다가 기르셨대요. 그 알을 받아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 그리고 이 오리들이 꾀꾀꾀거리면서 온통 조용한 그 교회 이 경내를 아주 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교회가 아주 활력이 넘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오리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발하던 오리들이 이 조용한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번뜩 왜 그런지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오리들이 20마리가 올 때에 8마리는 수컷으로 그리고 12마리는 암컷으로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수컷들이 너무 힘도 세고 시끄럽고 이거 너무 많이 먹어 제끼니까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 수컷 한 마리 또 뭐 좀 클클하게 되면 또 그 한 마리 이렇게 잡아먹는데 그리고 그저 한 마리나 2마리 정도만 남겨놓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리 과부 사태가 벌어진 거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사랑의 대상이 없어졌는데 무슨 꾀꾀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왔다 갔다 하며 춤을 추고 요란을 떨겠습니까? 조용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즐거움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은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허물을 안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어서 그 베드로는 너무나 소중한 함께 사랑하고 대화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혹 죄를 지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참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염려스럽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을 걸고 대화를 요청하고 함께 걷기를,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실패한 베드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에게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7절 이제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밖에 없지만,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완전한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불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필레오, 그저 우정 정도, 불완전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숫자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100%의 사랑이라. 몇 퍼센트요? 100%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표현한 사랑은 이것은 60% 정도의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불완전한 사랑.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오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15절 상반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100%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답변은 15절 하반절 말씀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몇 퍼센트? 60% 정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100%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60% 정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거죠. 오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에. 그런데 두 번째 질문도 예수님이 똑같이 16절에서 질문을 하죠. 16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100%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이 베드로의 대답은 저 60%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즉 60%의 사랑이라도 사랑하느냐? 이거 질문한 거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몇 퍼센트? 60%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60%의 사랑밖에는 받아내지 못했어요. 자기의 온 생명을 희생해서 사랑한 그 베드로에게서부터 받아낸 사랑은 60%밖에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직한 고백을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60%의 사랑을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60%는커녕 그 이하의 사랑밖에는 주님에게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 %에 불과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100%에 이룰 수 있도록 100%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신, 우리를 식탁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의 고백은 분명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은 공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하셨을까? 퀘스천 마크예요. 왜 3번씩이나 질문하셨지? 그 다음에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어려운 그런 질문을 왜 공개적으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다 듣는 가운데 창피하게 공개적으로 질문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퀘스천이에요. 3번이나 질문한 것은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그 공개적인 이 질문을 통해서만이 오늘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불러가지고 그리고 묻지 아니하고 그냥 공개석상에 불렀다고 할지라도 다 덮어버리고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는 내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는 것,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반대로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공개석상에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이러한 방법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질문하시는 것이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베드로를 위하는 길은 당장은 잔인한 것 같지만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벗을 수 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굴레를 벗겨주는 것이 진정으로 베드로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래 덮자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하지 이렇게 하고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은 베드로에게는 좋아 보였겠지만 베드로는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새벽마다 울어제끼는 수탉이 있잖아요. 꽃기어라고 하는 소리만 듣게 되면 그만 잠자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냐? 너 정말 함께 있었느냐?
너 함께 있었다면 정직하게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묻고 질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새벽마다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베드로는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매일 찔림을 받으면서 그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 한 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60%밖에 사랑하지 못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나머지 부분은 내가 채울 것이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다시 걸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분명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받아냄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실패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주님, 내가 실패했던,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는 내 자만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은혜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화의 마지막 대화는 그 사명의 수여식, 이것으로 끝이 나죠. 주님의 은혜로운 사명의 수요는 첫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둘째, 내 양을 치라. 셋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에 걸친 사명의 수요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긍휼과 자비로움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수제자의 사역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참으로 은혜로움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야, 베드로야, 이제 너는 가정으로 돌아가거라. 예? 이제 너는 집에 돌아가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 해라. 너는 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허물이 많지 않니? 그리고 만약에 돌려보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을 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니까 그저 이제 그것을 용서받은 것으로도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잘하라고 하는 것만도 이제 큰 배려였습니다. 굳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다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 있었던 우리들이 보고 듣고는 그건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수제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주님은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랑하느냐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먹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켜라. 그리고 그들이 너와 같은 이제 베드로와 같은 내 제자와 같은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 귀한 일을 하라고 이 엄청난 큰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수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절정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더 큰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이것이 은혜로우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잔잔한 은혜, 어느 정도 발목에 당하는 은혜가 아니라 온 몸에 차고도 넘칠 수 있는 그의 안과 밖과 영혼에 가득 차 흘러넘치는 은혜의 절정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죠?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감질나게 베풀고 거기에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심령 안에서 절정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부으시고 또 부으시는 사랑의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사랑과 은혜의 절정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혹시 아비된 자로서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여러분이 정말 가장으로서 다 돌보지 못한 아픔과 그러한 기억이 여러분에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이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그 양떼들을 먹일 수 있도록 절정의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이 줄어들고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내보내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콩 한 조각이라도 이 어려울 때 나눠 먹으면서 같이 저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절정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은혜의 절정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섬김을 위해서 우리 이러한 직무를 위해서 선결 요건이 무엇입니까? 정말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은혜의 절정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선결 조건은 제일 먼저 이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도덕적으로 결함을 가진 그런 모습을 다시는 드러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제자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선결 조건은 야 너무 너는 무식해. 그러니까 너 좀 공부 좀 해서 학위를 좀 가지고 와. 그러면 내 제자가 수제자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양무리들을 지키고 치기 위해서는 목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 좀 모금해 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베드로 성당과 같이 큰 성전을 내가 지어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네게 수제자가 되고 내 양을 먹이는 내 양을 치는 자로 세워줄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돈도 아니었어. 도덕적인 온전함도 아니었어.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뭔가 눈에 보이는 큰 건물도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만 요구하신 것이에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 양을 먹이라. 한 가지 전제 조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신비한 체험 속에 감싸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그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면서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양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정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양떼들을,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직장의 오너가 직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내 양이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그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그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내어주고 구속한 양, 그 양은 주님이 창세전에 지으신 양. 그래서 오늘 그 양을 주님은 베드로의 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느 목사님의 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내 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여 사신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양을 사랑으로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으셨고 그리스도가 친히 목숨을 버려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양은 사역자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 즉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내 자신의 능력 안에 자만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게 중심을 주님 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실패한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내가 없이는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내가 없이는 내 부활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내 사람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나를 100%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내 은혜로, 내 사랑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권세로 채울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이다. 너는 나를 사랑만 하면 된다.
돈 걱정하지 말고, 건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나는 내 양을 네게 맡기겠다. 내 소유를 네게 맡기겠다. 이 역사의 미래를 네게 맡기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